기본적 저주와 저주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주에 무슨 기본적 저주가 있나, 참 용어가 좀 매끄럽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때도 단계가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큰 돌을 연못에 던져도 풍덩하고 가라앉고 작은 돌을 해도 연못에 가라앉습니다. 모든 죄진 사람은 심판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많죠. 몸도 아프고 가정에, 자녀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 대로 갚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인류는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가 기본적인 저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읍에서든지 들에든지 장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삼중 축복, 내 자녀, 가축, 그리고 곡식, 모든 소산물, 이것이 물질적인 삼중 축복이라고. 자녀가 잘 되는, 양이나 소나 가축 모든 새끼들이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고, 곡식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그것이 물질적 삼중 축복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그거는 특별히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사람이 싸울 때가 있어요. 국가가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갈 때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취업의 전쟁으로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사회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취업 전선에 나가는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삼중 이 놀라운 기본적인 축복, 그것과 반대로 기본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쌍을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축복이에요. 구약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8복을 주셨고 구약에서는 6가지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비에티튜드라는 것은 8복과 같은 그런 축복, 지극한 복을 비에티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비에티튜드라고 혹시 누가 물으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반대가 구약의 6가지 저주, 근본적인 저주.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가도 저주를 받아요. 자식도 저주를 받고 가축도 저주를 받고 모든 곡식이나 심은 것마다 다 죽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전쟁터에서도 죽고, 전쟁터에 안 나가도 죽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근본적인 6가지 저주입니다. 그 6가지 저주를 받으면 인류가 멸망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80억의 인구가 되어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문자 그대로 임했으면 인류가 다 죽었고, 문자 그대로 임했으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저주의 확장을 읽어봤는데
온갖 질병들과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좀 병도 있고 속병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냥 보니까 우리 멀쩡하잖아요, 그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저주가 100%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신명기 우리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모두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모두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취업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이게 지금 전쟁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이 오늘날 취업 전쟁이죠. 거기에서 한 번에 딱 합격해야 되는데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축복은 지극히 단순화되고 간략화된 축복의 공식 문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간다 하면 성도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 주일도 지키고 수요 예배도 이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수요 예배 왜 나갑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수요 예배 나와야지. 아니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네요.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 나왔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안 내.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헌금을 안 내?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헌금을 왜 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헌금도 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딸려오는 것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드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야말로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지극히 간략하게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기 지금 계속하고 있고 성경 쓰기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 읽고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축복과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복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또한 같이 곁들여서 순종하고 지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신명기적인 축복관이 이제 28장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고, 이 신명기적인 축복관에 대한 그런 어떤 면으로는 도전, 아주 그 좀 날카로운 학자가 신명기에 대한 도전적인 책이 성경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이 욥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에 대한 도전적인 다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만 말로 있어서 되지 않느냐.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에 하면 믿고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길어집니다. 욥기를 보면 신명기의 축복관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인데 욥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자식 10명 있지도 않지만 10명 자식이 죽는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 나와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인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욥이 끝까지 믿고 믿어서 결국 욥기 42장에 갑절이나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욥의 세 친구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욥에게 수문제를 자백하라고 욥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보다는 욥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공연히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고 너 죄 있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최종의 판단과 상급의 심판은 언제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은 최종적인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결론이 안 내려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시편이 37편, 73편인데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73편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다. 아니 의인이 형통해야지 악인이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돼. 이런 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죽을 때까지 잘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이네.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너무 괴로워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선인이 재물이 불어나야 되는데 악인들이 재물이 더욱더 부자가 되고 더욱 잘 돼. 그래서 13절에 시인이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악인들은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날이 갈수록 몸은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재물은 갈수록 불어난다. 세상에 그런 일도 드물죠. 그런 일도 드물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100년 살다 가는 것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늘어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수십 년 경외하고 살았는데 어찌 이렇습니까 하고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저주도 기본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6가지 저주, 세상으로 들어오는 저주,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그것이 정상이고, 온갖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면서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재물은 불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프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질이 어려우면 기도원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이 혹시 기도원에 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에 예비된 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러시는가 싶어도 우리는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는데 진흙이 토기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그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심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어찌됐든지 나한테 해당하는 것을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고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데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자녀, 가축, 소산물이 다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확대, 저주의 확대. 20절부터 이제 저주의 확대가 쭉 나오는데 저주의 확대의 1차적인 것을 오늘 봤어요. 20절부터 29절까지가 저주의 1차적인 확대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여기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받고 꾸지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는 자식들이 보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이 반푼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모의 등살, 이 말이 또 심한 말, 이 부모 등살에 자식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 사람이 기가 죽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틀려도 조금 그냥 봐주는 것이 책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 채찍질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릴 때 너무 기를 죽여놓으면 그 속에 있는 달란트가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이런 저주, 혼란, 책망이 되고, 그리고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가지 질병이 21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망한다. 마침내는 죽고 말 것이다. 저주죠.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죽을 것인데, 22절에 야훼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여기에서 인간의 몸에 다가오는 질병과 농산물, 가축, 그런 데에도 임하는 질병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삼중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장수의 축복, 이 두 번째 삼중 축복 3가지인데 그것은 자녀, 가축, 소산물, 이거에 대한 축복인데 여기는 삼중 저주. 자녀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생산물도 안 되는 그런 저주는 온갖 질병이다. 사람 몸이 질병이 걸려서 제대로 못 살고, 또 벼나 그런 것을 보면 봄에는 보리에 깐부기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리에 새카맣게 되는 것을 제가 또 정말 저는 애국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보리에 깐부기 뽑으러도 다니고, 모심기 1번인가 2번 한 건데 이게 평생 이걸 우려 먹으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나라에 충성해서 이 모심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가서 모두 심었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벼에 또 벼멸구가 생기고 그러면 안 돼. 거기에서 또 벼에 이렇게 옆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가라지인데 그 가라지가 뭐죠? 그거 피 뽑으러 또 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농사 7가지 그런 질병이 걸리고,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식당에 가면 놋그릇에 밥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뜨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음식 가져오는 분들은 손이 얼마나 그 뜨거운 것을 들어가지고 굳은 쌀이 맥혔는지 그 뜨거운 것을 탁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늘은 태양이 놋처럼 뜨겁게 달가져서 내리쬐고, 땅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땅은 굳어져서 쇳덩이를 같이 철이 될 것이다. 농사 망하는 것이죠. 하늘은 뜨겁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곡식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해서 생산물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니 그래가지고 모래바람만 불어다니는 모래바람이 불어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 안 당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30% 또는 50% 뭐 심한 사람이 그 정도 심판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대로 100% 받으면 살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웬만큼 그렇게 내리치시고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빨리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50% 심판을 내리시고 했는데 속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냥 30%에서 그만 됐다 하면서 천사에게 내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꼽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하면 완전 멸망당하는, 멸함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는 그 축복의 그 공식 문구와 마찬가지로 저주의 공식 문구에서도 세 번째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은 적군 앞에서 전쟁의 저주예요. 그래서 25절은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용맹스럽게 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는 7길로 도망을. 7길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백운 교차로도 5차선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길이에요. 그런데 7길이 고대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길을 만들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7길로 도망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자기 동료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쓰러졌어도 그 시체를 땅에 묻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또 사람에 대한 저주 중에 하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매장되지 못한 것을 구약 시대는 굉장히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독수리 밥이 되고 짐승들이 밥이 되어서 처참한 지경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죽었으니까 뭐 그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 알 까닭은 없고 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덜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2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시금 온갖 질병으로 너를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기, 치질, 괴열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래서 애굽의 종기도 피부병이고 뒤에도 피부병이에요. 이 피부병 가려움증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옛날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단종 자기 조카를 죽였어요. 그때 단종의 어머니가 형수죠. 그 형수님이 꿈에 왕비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해서 침을 뱉었어요. 그때부터 세조에 종기가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 그야말로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가 나고 온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 이 가려움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세조가 온양온천 다니고 온천을 다녀요. 온천 다니면 이제 피부병에 좀 도움이 된다. 그 우리도 저기 도곡 온천인가 거기를 못 가봤어요. 거기 온천물 나옵니까? 온천을 개발해야 돼. 우리가 온천을 개발하면 심신의 그 같이 피곤함을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천물을 주셔서 그 일본에서는 온천이 일본에서는 나쁜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지금 후지산이 통상적으로 30년 만에 한 번씩 분화를 일으켰는데 지금 300년 동안 잠잠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그것은 정상이다. 일본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후지산이 300년 동안 잠잠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이고 언제 분화가 되고 언제 폭발해가지고 화산재를 날려고 그래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므로 일본 국민들은 놀라지 말고 그걸 대비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밑에 불덩어리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일본에 또 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온천에 따뜻한 물이 솟아나오니까 그 아따미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의 집에는 집에서 온천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 끓일 필요가 없어요. 온천물이 흘러서 그냥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매일 온천할 뿐만 아니라 온갖 따뜻한 물은 저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북쪽에서는 원숭이들도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눈 오면 눈을 맞으면서 거기서 싹 해가지고 원숭이들이 온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을 치료하고 그런 데는 효과 있는 그런 그 온천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무좀이나 그런 피부는 이제 우리 신안 그 앞바다에 가서 머드팩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피부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피부병에도 아마 좋은 진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종기나 피부병 온갖 그런 것으로 쳐서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으로 치시리니. 사람이 너무 그립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이 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는 것은 마음의 절망이야. 그래서 마음에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 마음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줄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정신을 가닥을 놓으면 안 돼. 그걸 놓으면 그것이 확 풀어져 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워. 왜? 그 사람이 안에서 기도해주고 밖에서 기도해주고 안에서 자기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 이미 그 가슴 마음에서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하고 온갖 것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대로 살다 죽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그걸 놓으면 미치는 거예요. 눈이 멀고 미친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처럼 백주에도 세상에 살 용기와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백주에도 그냥 눈이 보여도 안 보여도 그냥 더듬거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이 하나도 없이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건 안 받건, 내가 병에 걸렸건 치료를 못 받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하나 붙잡고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주의 의지할 말씀은 좌우명이에요. 그 좌우명 그거 하나 붙잡으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줄을 붙잡고 정신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욥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6가지 기본적인 저주와 이 저주 확대, 지금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저주 확대. 앞으로 2차, 3차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이 저주에 빠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